제가 이제 아둘람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오늘 이 아둘람굴에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아니한 다윗의 이제 삶을 잠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이제 용맹했고 아주 빼어났다, 눈이 이렇게 빛이 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그 다윗의 용맹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라는 이제 말을 듣고, 이 사울이 그날부터 이제 미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면 다윗을 죽일까,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겠다, 이런 시기심에서 이제 늘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을 댕기다 참 많은 일을 겪어요. 근데 사람이 따라요. 많은 사람이 땄는데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400명가량 가량이 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댕기다 나중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군의 나라,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 그리 가서 숨었다가 미친 채도 하고, 정말 그 쫓겨다니는 게 참 힘든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정말 코너에 몰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400명가량을 다 데리고 숨을 수가 없잖아요. 궁지에 몰렸을 때 잠깐 이제 이웃 도시에 가서 부탁을 하고 맡깁니다. 그런데 혼자 도망을 가요. 자기가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피할 길을 내세요. 자, 그래서 참 이 아둘람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왜 잡아봤느냐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인생이 살아갑니다. 급한 일, 놀라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또 내가 염려할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우리 육체에 대한 것들, 자녀에 대한 것들,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게 부딪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낼 때까지 못 기다리죠. 뭐예요? 넘어지거나 아니면 편법을 쓰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런 이제 옆길로 세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둘람 굴에만 하나님 계셨던 게, 광야에 도망을 가고 적군의 나라에 가 피해가, 막 이제 정말 이렇게 코너에 몰렸는데요, 이렇게 병목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숨으면 이 악으로 막으면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내냐면, 블레셋 나라에서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자,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잡으려고 지금, 자, 너는 이제 동안에 든지다, 이렇게 이제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에 전쟁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던 거를 포기하고 돌아서서
전쟁 이걸 나라를 아우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가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다니다가 이게 아둘람굴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크대요. 바위 밑인데 이렇게 한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라고 합니다. 덥잖아요.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좀 몇 사람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왔다. 여러분 뒤를 보고 변을 보거나 하는 사이면 와서 옷자락 잘라갈 때까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피곤하니까 잠깐만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옆에서 얘기를 해요. 자, 당신을 잡으려 하는 원수가 지금 앞에 있으니 죽입시다, 죽입시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겠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옷자락을 잘랐다고 그랬거든요. 옷자락을 잘랐는데 다윗이 아니 사울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사울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옷자락을 들고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자,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당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옷자락을 들고 보십시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가면 26장 25절을 가면은요. 다윗이 정신이 돌아오면 이것은 다윗이 아니 사울이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큰 소리로 서로 외치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있어요? 400명이 먹어야 됩니다. 물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보잖아요. 중동 지역의 산이 어떤 산인가. 우리나라는 뭐 숲도 좋고 가는 골골마다 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을 하나 얻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생명이에요 물이. 그래서 거의 물에다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물이 귀한 거죠. 여기 임하는 사람들이 이쪽 광야 저쪽 광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도 가서 보면 의로운 행동을 해요.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담이 되어줬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발이라는 사람 잘 알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자였던 목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에도 마치 우리 서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 집도 그렇게 담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당신한테 죽일 짓 한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에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편법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속에서도 아둘람 굴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시편 54편을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의 힘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변호를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사람이죠. 여기다가 정말 낱낱이 호소를 하고 그리고 맡겨요. 맡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처럼 다윗을 그렇게 600명을 풀어가지고 잡으러 댕겨도 사울의 눈을 가려놓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40편 가서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은 그 코너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시편 57편을 가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저들의 이 입이 혀가 착도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심을 잠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파도 소금도 다 놓고 내 영광도 놓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을 때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졌을 때도 이 다윗의 자세가 이제 시편 51편을 가서 보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었다, 정직한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이 떠나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다는 걸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 지면 괴로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잠깐의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서 용서받는다는 것까지는 안다고 할 때에 다윗은 뿌리를 생각을 해요. 죄의 뿌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떠나면 큰일 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위대한 다윗이구나. 이렇게 쫓겨다니면서요, 대표적인 이제 예를 보면 시편 한 편이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여, 내가 어찌 대적이 이렇게도 많은지요. 사람에게 찔림받는 거,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거,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 듣는 거, 이거 참 괴롭거든요. 그냥 내 고난을 견디면 된다고 하지만, 낮추고 견디면 된다고 하지만 이 인간의 찔림은 참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한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이후에 아주 정말 대표적인 고백이 뭐냐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여 여호와시여 피난처여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의 뿔로 왕위를 뺏어서 그 자리에서 세워줬답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 왕되게 해주세요, 다 사울 것 뺏어주세요, 왕되게,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것 꼽아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조금 신앙이 있는가 했을 때에 한번 꽉 쥐어보니까 신앙이 없어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다 즉시 재촉하여 바다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둘이나 됐다 그랬거든요. 떨어진 그 거리가. 그때 바람이 일므로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마음이 막 급해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찾느냐, 우리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찾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선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찾는 이에게 장준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뒤에 심판이 있음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이제 절차거든요. 절차인데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인데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증거나 보기 원하는 내 것만 요구하는. 다윗은 한 번도 왕되라고 한 적이 없고 요셉 역시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환란에 물밀듯이 쓸려다니면서도 요셉도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을 수 있었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아둘람 굴의 하나님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서 요셉이 형통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생각도 못 해본 거죠. 그러나 자, 요셉은 언약 하나를 붙잡았고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선천적으로 다윗은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심령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을 때에 그 축복을, 저는 늘 이런 말 잘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 길이 있는데 누가 얘기를 했어요? 김동길 박사가 얘기했어요. 사람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도리를 아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리를 아는 것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높아지느냐 우뚝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 어떤 존경을 받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세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보면 구원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말씀했죠. 근데 이사야 3장 2장도 보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진토에 처박으시는 분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어떤 지금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남 굴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다윗이 겪고 난 간증들이에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하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혀끝에 말 하나도 모르심이 없으시고 바다 끝에 날개를 펼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131편 가면요,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겠나요? 주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어떤 희생을 치렀냐면 너무나 늘 들어왔던 얘기,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다 찢어서 우리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믿을 때 우리 육체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내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과 이런 기간에만이 아니고, 지금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뭐 이런 데 많잖아요. 이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동네에 가도 함께 계시고, 들에 가도 함께 계시고, 포도원에 가도 함께 계시고, 이 성도의 사상은 포도원에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돋았는지 염려하고, 저거 작은 여우가 와가지고 또 성도 하나 넘어뜨리면 어떡할까 이거 염려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부란 말이에요. 여기에 꽃술이 돋아서 열매가 맺히려 하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해쳐버리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작은 너희가 청원을 받는 날에 나는 내 입장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망대에 서서 기도해서 지켜줘야 되겠다. 신앙 어린 사람들을, 성숙한 신앙들은 어린 신앙을 망대에 서서 지켜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되어진 신앙들은 여러분 늘 주님께서 아둘람굴에 있든 집에 있든, 여러분이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엄멸하지 못한다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내가 너의 이름 석자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손바닥에다 이름 석자 세웠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뭔가 증거만 봐야 하나님 계신 것 같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서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병원을 간다거나 어떤 지불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손해가 났는데, 성경에서는 황충도 막아주시겠다.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회개하는 백성 되었을 때 횟수대로, 황충이 먹고 느시 먹고 메뚜기 먹고 이랬던 것들을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천지가 뭔 소리가 한다 할지라도, 세계가 막 뉴스를 보면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잠깐 보니까 또 토네이도인가 있죠? 바람 120도 12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고 남부를 강타했어요. 다 날아, 한 트럭이 넘어지고 집들이 다 날아가고 사람이 죽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일 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이게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 그 믿음은 보통 나 이거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쫓겨다니든 간에 뭐 굴에도 가고 산골에도 들어가고 십광야에도 가고 저 블레셋 땅으로도 가고요. 뭐 도망을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직 기도로 쓰면서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높여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했죠. 여기서 9장 10절을 보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빼앗으면 줄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시기질투한다고 이게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굽게 한 거 아무리 내가 바로 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쇠빗장과 논문이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이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때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지 귀신이나 기어다니는 사자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논문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논문과 세부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할 때는 이것도 부서진다 이 말이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내가 논문과 세부장을 쳐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만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단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고 들어갔더니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예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쫓겨다니면서도 산속에 숨어도 굴에 숨어도 또 블레셋 땅에 이웃 나라 그 적군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뭐예요 미친 채 하면서 막 대문을 끄덕거리고 침을 흘리고 왜? 죽을까 봐.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야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자,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힘들었지만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시간에 아둘람굴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직장 이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아둘람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해봅니다. 아둘람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늘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